네덜란드의 화가 한 분이 있는데 고흐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아마 일전에도 소개한 바가 있었지만 고흐는 참 믿음의 신실한 화가입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참 레벨 높은 화가가 참 가는 곳마다 복음 전도를 전하는 참 위대한 인재였죠. 저분이 한 번은 광산에서 일을 한 때가 있었대요. 그때 한 광부가 어떤 보자기를 포장했던 포장지를 갖고 아마 자신의 임시 옷을 만들어 가지고 입고 고흐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가슴에 쓰여진 글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브레이커블, 깨지기 쉬운. 고흐가 신선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야, 저건 분명히 유리 그릇이나 어떤 그릇을 포장했던 포장지 같은데 사람이 입고 나니까 사람의 캐릭터로 체감이 되면서 그게 참 굉장히 깨달음이 오더래요. 사람이라는 건 잘못하면 깨지기 쉬운 존재구나. 이런 느낌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돌아서 이제 고흐를 등지고 저쪽으로 가는데 등 뒤에 써 있는 것은 be careful. 취급을 주의하라. 취급주의. 이렇게 이제 쓰여 있었던 거죠. 참 무릎을 탁 치면서 야, 우리 인생이라는 게 나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은 잘못하면 깨지기 쉽고 유리병과도 같아서 유리병이라는 것이 참 깨지기 전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액체들을 다 담아서 물을 먹을 수도 있고 포도주를 먹을 수도 있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담아서 아주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그릇이지만 이게 한번 깨지면 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주변의 사람들을 그 조각으로 베이게 하고 다치게 하고 죽게 할 수 있는 이 유리병 같은 인생, 망가진 인생 하나가 많은 사람을 함께 죽이게 하고 제대로 되어진 인생 한 사람이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참 우리 인생은 참 중간자구나. 참 깨지기 쉬운 존재이면서도 그래서 참 취급이 주의해야 하는 그런 존재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대표적인 지상의 매개가 태양이고요. 태양의 대표적인 땅의 식물이 해바라기예요. 그래서 고흐는 해바라기 화가가 됩니다. 자신의 해바라기 시리즈 그림들이 쭉 설계되죠. 그냥 안중의 문화 속에 묻혀서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멋진 전도자의 삶이 되죠. 고흐가 깨달았던 참 우리 인생이 깨지기 쉬운 존재, 그 대상자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마샤, 뭐 이 구음도 참 어려운데요. 아마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아마샤. 뭘 마시라는 소리인지 아무튼 아마샤.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게 다 잃어버렸죠? 언젠가 제가 다시 재탕해도 괜찮겠죠? 잃어버려 주셔야 제가 또 쓸만하죠. 지난 주에는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12대 요아스 왕. 참 우연치 않게도 엘리사가 마지막 80대가 넘어서 죽음을 앞에 둔 상황에서 요아스 왕이 엘리사의 병문안을 갔다가 맞물려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거기서 참 자신의 인생의 최후의 민족을 향한 그 사역을 아끼지 않는 은퇴가 없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엘리사의 사역의 아름다운 마침표를 볼 수가 있었고요. 동시에 엘리사는 죽은 지 1년이 됐는데도 이제 모압 도적대들이 북이스라엘에 왔을 때 그 상역군들이 취급하고 있던 시신을 황급한 상황에서 엘리사의 무덤에 던졌더니 그 뼈와 닿는 시체마다 살아나게 되는 이 레슨, 이 교훈. 엘리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죽음과 우리도 물리적인 접촉은 아니고 영적인 접촉, 즉 믿음의 접촉이 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함께 우리도 부활한다. 이 복음의 소망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곁에 있던 요아스 왕은 자신의 믿음의 정도가 그 미래의 은총의 정도로 결정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화살 빗자루로 땅을 치라고 했을 때 아마 대여섯 번을 쳤거나 치지 말라고 할 때까지 쳤더라면 아마 아람 군사들을 완전히 승리했을 텐데, 세 번 치고 인위적으로 끝내버림으로 믿음의 한계성을 드러냈고, 작은 믿음이 어느 한 부분은 축복받았지만 그 이후에는 어둠의 역사가 요아스에게 찾아왔다. 믿음의 크기가 미래의 밝음을 결정한다. 참 이게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오늘 장면은 바뀌어지게 돼요.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쭉 몇 대 왕과 함께 나누다가 이제는 장르를 남쪽 유다로 옮겨져서 제9대 남쪽 유다 왕의 9번째 왕이었던 아마샤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마샤 왕은 25살의 왕위에 올라서 29년 동안 남쪽 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고 평가하고, 그렇지만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고 하면서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행한 일을 다 행했다고 3절에 증언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 뒤에 이제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여호람 왕, 제 남쪽 유다의 5번째 왕이었던 여호람 왕 때에 에돔 나라, 즉 세일산 근방에 살고 있었던 에돔 국가가 여호람 왕 당시에 남쪽 유다를 침공해서 땅을 빼앗아간 때가 있었는데, 이 아마샤 왕이 즉위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왕의 자리도 잡히고 왕정도 좀 견고해졌다 싶었을 때 이 에돔 정벌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돔 정벌을 나갈 때 북이스라엘의 10만 대군을 은 100달란트를 주고 10만 대군을 용병으로 사서 이제 에돔 정벌을 나가기로 계획을 하다가 한 선지자가 와서 북이스라엘의 용사들 없이도 하나님께서 당신 단독 전쟁만 해도 이긴다고 하니 저들은 돌려보내라. 이렇게 해서 그들을 돌려보내고 에돔전에 참전을 했는데 기대한 대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큰 승리를 이루죠. 에돔 군사 1000만 적살할 정도로 대승을 거두게 되죠. 그렇게 하고 돌아왔는데 북이스라엘의 10만 대군이 싸움 자리에서 열애로 당하고 북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처리되자 기분 나빠하면서 사마리아에서 베토론까지 그 유대의 성읍을 돌아다니며 도적대가 돼버리고요. 안 뺏기려고 하는 주인 행세하는 사람을 다 칼로 죽여서 3,000명이 죽게 돼요. 대승을 거두고 돌아온 아마샤 왕이
이참에 굉장한 분노와 함께 자기 삭히지 못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북이스라엘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어찌 그럴 수 있느냐? 한번 내가 에돔을 정벌한 것처럼 너희들도 정벌하리라. 이러고서 큰 소리 치면서 전쟁을 치를 때,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 그가 네가 에돔을 이겼다고 마음이 교만해서 우리도 이길 거라고 착각하느냐? 오히려 유다가 멸망할까 두려우니 자제하라. 이러고 경고를 하지만 그 경고를 무시하고 전쟁을 치렀다가 이스라엘 역사상 북이스라엘한테 남쪽 유다가 그렇게 대패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대패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마샤 왕도 요아스한테 끌려가고 백성들도 수많은 백성들이 끌려가고 그래서 요아스 왕이 죽을 때까지 수모를 당하다가 나중에 죽은 뒤에 돌아오는데요. 요아스 왕은 죽었지만 아마샤 왕은 그 이후에도 15년을 더 살아요. 세월만 더 많이 산다고 축복은 아닌 거예요. 참 죽음 같은 지옥 같은 삶이 15년 더 연장된다면 그게 무슨 축복이겠어요. 하루를 살더라도 성경의 의인들의 가슴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참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네. 그 이제 15년을 더 살았지만 15년 차 지난 이후에 예루살렘 궁궐에서 자기 사랑하는 신하들이 배신을 합니다. 배신을 해서 살기 위해 도망을 쳤는데 라기스 변방 지역으로 도망을 가서 도망가면 아주 쳐와야 되는데 자객을 또 딸려서 보내요. 그래가지고 라기스에서 싸늘한 시신이 돼서 상해꾼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다윗성에 장사됐다. 유리병 같은 인생 멋지게 화려하게 시작했고 깨끗하게 시작했지만 가장 처참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싸늘한 시신으로 끝낸 사람, 깨진 유리병 같은 인생. 이게 오늘 본문의 아마샤 왕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두 마디가 들리는데요. 하나는 정직은 성공과 번영으로 이끌어간다 하는 교훈입니다. 정직은 성공과 번영으로 이끈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직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말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말하는 정직, 그런 정직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정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정직이며 이 정직을 가질 때 우리는 정말 성공하며 또 번영할 수 있다.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고 번영할 수 있더라는 거. 여러분 아마샤 왕의 기사가 이제 3절 그리고 5절 이렇게 진술되는 내용을 잘 보면요. 그는 굉장히 정직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사람 보기에 정직은요, 숨어있는 거짓이 섞여 있어요. 만약에 그가 솔직했다 하더라도요, 그 솔직은 자기 이미지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 이미지 위해서.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거는 자기 이미지 때문에 정직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서려고 하는 그런 차원의 정직이기 때문에 이 정직하고요. 동시에 그는 자기 어느 정도 성장하고 왕의 위치가 잘 자리를 잡혔을 때 그가 한 일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일이라면 참 보통은 감정대로 갚을 것인데요. 이 아마샤 왕은 감정대로 갚지 않아요. 성경을 펴놓고 성경이 어떻게 악인들을 응징하나 어떻게 심판을 하는가 이걸 보고요.
성경을 참조해서 복수를 했다는 거예요. 이 뭐예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을 죽이지 말라. 아들의 죄 때문에 부모를 죽이지 말라.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인데, 자기가 응징을 하고자 할 때 자기 감정 같으면 사돈네 팔촌까지 다 죽이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죽이지 말라니까 이 사람은 미워도 안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자기를 이끌어가고 성경이 자신의 삶을 리드해 가도록 성경 앞에 자기를 맡겼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두 가지 사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고 정직했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자신의 정의를 실현했다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이 맞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과 더불어서 바로 이어지는 사건 하나가 뭐냐면 에돔 정벌의 대승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 기자는요, 바로 이 메시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이걸 인정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은 성공과 번영으로 이끌어간다는 진리 명제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리가 들리느냐는 거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주시고 계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어쩌면 우리가 성공을 원하고 번영을 원할 수 있어요. 그런다면 우리는 성공과 번영에만 자꾸 직시하지 말고 우리가 직시해야 할 우리의 코드는 바로 정직이라는 거예요. 솔직함. 여러분 구약 성경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이 검색창에 한번 검색을 해보면 이 정직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126회가 기록돼요. 126회. 이 아니스티라고 하는 정직이라는 단어가 126회를 기록하는데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의 캐릭터로서 이걸 하나님께서 부각해 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캐릭터는 정직이다 이 말이죠. 이게 욥의 정직이에요. 이게 요셉의 정직이에요. 이게 모세의 정직이에요. 이게 다윗의 정직이에요. 이게 다니엘의 정직이에요. 이게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정직이에요. 이 정직.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정직은 손해보는 것이 있어요. 삶의 현장에서 정직해서 손해보는 거 꽤 많습니다. 그런데도요, 그가 정직을 붙든다면, 정직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그는 큰 프레임 안에서는, 큰 틀에서는 성공하고 번영한다는 거예요. 예, 정직이 이기는 거예요. 탈무드, 즉 성경 다음 가는 지혜서라고 하는 탈무드의 이런 일화를 담습니다. 한 사람이 옷을 샀는데요. 아마 중고를 샀는가 봐요. 옷을 사가지고 호주머니를 이렇게 뒤져보니까 호주머니에 보석이, 값비싼 보석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산 사람이 이 보석이 들어있는 이 옷을 쥐고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오늘 대박이다. 오늘 기분 횡재다, 횡재. 그러고 하룻밤을 자고 또 자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이게 마음이 이 양심의 가책이 와요. 뭐지 이거? 왜 이렇게 내가 괴로운 거지? 처음 그 마음하고 다르네. 이 마음이 찾아오자 랍비를 찾아갑니다. 선생님, 내가 사실은 5달러를 샀는데요. 호주머니 속에 너무 비싼 이 보석이 들어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랍비가 대답을 해요. 당신은 옷을 샀지 보석을 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당신의 보석은 주인에게 갖다 주고 당신은 옷만 취하십시오. 그리고 랍비가 한마디를 더 첨가해 주는데 당신이 그것을 보석을 주인에게 돌려줄 때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가십시오. 참 지혜로운 랍비다운 이야기죠.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아들의 가슴 속에 정직을 심어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저 잔소리만 하지 말고 정직을 심어줘라.
아버지의 정직을 보여줘라. 아버지의 정직을 말하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정직을 보이라. 그러면 자식의 그릇에 담겨지는 거죠. 믿음도 그렇고요. 성품도 그렇고요. 부모님의 잔소리로 바뀌지 않고 부모님의 행위로 자식들은 바뀌더라는 거예요.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대요. 하루를 유쾌하고 싶으면 머리 깎아라. 예, 우리 지휘자님 머리 깎으셨네. 유쾌하고 싶으면 머리 깎아라. 아무튼 뭐 일주일 행복하고 싶으면 결혼하라. 결혼의 한계가 일주일밖에 안 되는가 봐요. 영국 속담이니까 뭐 이거 편집해가지고 또 다른 시리즈도 있던구만. 영국 속담은 원문 그대로 말하는 거죠. 한 달 즐겁고 싶으면 집 사라. 집 사봤자 한 달만 즐겁고요. 한 달 뒤에는 그 집이 그 집이래요. 네. 평생 동안 행복하고 싶으면 정직하라. 인생의 보배가 뭐예요? 정직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요, 꿈에서라도 거짓이 있었거든. 잠에서 일어나서 회개하라. 안창호 선생의 참 민족의 스승감이죠. 정말 그 가슴에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 돈키호테를 저술한 우리 세르반테스 같은 경우는 인생의 가장 큰 작품이 정직이래요. 하나님의 창조 작품에 그 사람 속에 하나님 안에 있는 정직, 그건 가장 위대한 작품이요. 가장 위대한 보석이라. 세르반테스가 한 말이에요. 이 정직에 대해서 성경만 반복하면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참 유명한 사람, 생각의 깊이가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닿게 할 만한 그런 사고자들은 정직을 사람의 축복의 캐릭터로 소개하더라는 거예요. 참 오늘 이 정직,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정직은 사람이 연출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정직으로 출현되고 하나의 사인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정직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그 삶을 반짝반짝하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가끔씩 거짓말을 살짝 섞어서 말하는 습관이 있다면 그는 불신자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만큼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채워져 있다는 것을 보면 됩니다. 영성이에요. 이게 참 거짓이 있다.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하나님이 빠져나온 빈 공간에 거짓이 채워지는 거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정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윤리와 도덕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자의 캐릭터로 정직을 말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의 음성은 교만은 실패와 패망으로 이끈다 하는 말씀입니다. 교만은 실패와 패망으로 이끈다. 여러분, 이 아마샤 왕은 언제부터 내리막길로 갔느냐면 에돔 정벌에 승리한 직후부터 내리막길로 갑니다. 이게 참 우리의 공통적인 자리인데요. 우리도 좀 잘 됐다면, 소위 영적으로 서 있다면, 아마 걱정거리가 없어졌다면, 소원하던 것이 이루어졌다면, 내가 목표하던 것들이 성취됐다면 그 자리가요, 참 축복의 자리지만 동시에 위험한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섞어서 주시는 이유가 가끔씩은 바람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가끔씩은 태양빛이 내리쪼이는 날도 주시는 이유는 우리 인생에게 정말 추락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큰 섭리였다는 거예요. 보세요. 에돔 정벌하고 1만 대군을 무찌르고요. 완전히 싸늘한 시신으로 만들어버리고 돌아올 때 세일산에 내던져 놓은 에돔 사람들이 내던진 신상 하나를 들고 아마샤가요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신상을 하나님처럼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역대하 25장 병행본문을 통해서 내용을 확산해서 더 들여다보면요. 이 신상 하나, 에돔 사람들이 황급하게 전쟁에 패하면서 도망치면서 내던지고 간 신상 하나, 그걸 아마샤 왕이 그걸 주워다가 자기 신이라고 숭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이 아마샤 왕을 위해서 아마 최후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선지자를 파송합니다. 무명의 선지자예요. 선지자를 파송해서 이 아마샤 왕한테 이렇게 경책을 하는데요. 왕이시여, 아니 에돔 나라를 지켜주지도 못한 그 신을, 당신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 패하게 만든 그 신을 당신이 숭배하는 것입니까? 이거 모순이래 말이에요. 모순. 얼마나 큰 모순이에요. 생각이 짧아도 보통 짧은 게 아닌 거예요. 아니 지금 에돔 나라 백성들도 지키지 못해서 1만 대군이 척살되는 이런 절대적인 패배를 당한 저 나라의 신을 주워다가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신을 바꿔요? 이게 신이 언제 바뀌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을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허상의 신을 내 삶의 한복판에 모시고 제사하고 분향하고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성공했을 때, 잘 나갈 때, 좋을 때, 그때에 신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이거 어쩌다 한번 있을 만한 사건이 아니고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자리 되던 때예요. 저는 요즘에 어려움이 있어요. 이 어려움 하나 때문에요. 저 자신은 하나님을 얼마나 수시로 찾아대는지 몰라요. 참 놀랍죠. 조금 뭐가 잘 되면요. 하나님이, 목사인데도 하나님을 안 찾아요. 기도 시간만 찾아요. 이 껍데기를 만들더라고요. 좋은 일은 목사인데도 껍데기를 만들고 힘든 일은 툭 하면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이게 섰다고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처럼 쓴 사람이 넘어지더라는 건데요. 아마샤 왕이 대승을 거두고 나서 바로 신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심리적으로도요, 공감이 가는 처분이었던 거예요. 왜? 지금 이제 걱정이 없어진 거예요. 주변의 모든 원수가 이제 척살됐으니 이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자기가 주인 노릇할 수 있는 저루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만큼은 자기에게 숙제를 내고 하나님은 자기의 왕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자꾸 말씀을 던지며 불편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꿔버리면 100% 편리로 환경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사람들은요, 가장 최고의 정상에서 신을 바꾼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거지만 사실적인 거예요. 신을 한번 바꾸면, 우리도요, 하나님 한 분만 바꾸면요, 예를 들어 불상 하나로만 하나님 대신으로 바꿔놓으면요, 불교는요 1년 내내 안 가도 나는 불교 신자예요. 우리 어머니가 한 분만 갔다 와도 나는 불교 신자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집안 식구 한 사람만, 대표적으로 한 분만 1년에 한 번만 갔다 와도 나는 그 절에, 그 불상 앞에 가보지도 않아도 나는 불교 신자예요. 이게 우상이거든요. 숙제를 안 주니까요. 나보고 성품을 바꾸라고도 주문하지 않아요. 새롭게 살라고 주문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너무 편한 거예요. 우상. 하나님만 바꾸면 나는 완벽한 편리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굉장히 보편적인 길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꾼다.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바꾸니, 내가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 또한 나를 버리더라는 거예요. 절대로요,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데 어떤 현상이 오느냐.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이 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과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역사적 격변기를 얻게 되는데요. 그때
10가지 재앙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큰 섭리 때문에 그래요. 파라오, 즉 애굽의 왕이 역대적으로 공통의 이름이 파라오인데, 이 파라오가 모세 앞에 강팍했다가 부드러웠다가 강팍했다가 부드러웠다가 하는데요, 이때 하나님의 손이 이 파라오의 마음을 쥐락 펴락 쥐락 펴락을 몇 번 하느냐? 10번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파라오의 마음을 꽉 붙잡으면요, 모세에게, 모세야 부드럽게 말해요. 모세야, 내가 이제는 풀어줄 테니까 이 재앙 풀어라. 굉장히 친구처럼 말해요. 근데 이게 이제 풀어지고 나면 하나님께서요, 이 파라오의 마음을 확 놔버려요. 놓으면 파라오는 자기 본성이 싹이돋아나고 본성이 드러나면서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지면서 뭐가 쏟아져요? 교만이 쏟아지는 거예요.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강팍하게 모세, 내가 그냥 안 두겠다 하고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고 군사를 풀고 그러가면서 경직돼 버려요. 이러기를 10번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마샤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서 결국 아마샤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이 손을 떼자 아마샤에게서 새롭게 생겨난 성품의 캐릭터 하나가 발생됐으니 그게 바로 휘브리스,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교만. 이 교만이요, 사리 판단을 명석하게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데요, 이제 이 에돔 정벌에 승리했기 때문에 여기서 승리를 공식처럼 이루어진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로 판단해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건데요, 여기서 1만 대군을 척살시키는 과정 속에서 자기 아군들의 에너지가 얼마나 소비됐다는 걸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전쟁도 한 번 하지 않고 다시 10만 대군의 용사들이 준비됐던 그 용사들이 다시 일어나서 이쪽을 대적했을 때 사실로 봐도 생각만 객관적으로 했어도 이번에 전쟁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내게 일어난 이 교만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면 놀랍게도 내 사리 판단이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시행착오, 내가 바라던 성공은 내 것이 못 되고 패망이라는 원치 않는 패망이 내 삶의 앞에 덩그러니 주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교만 또는 이 겸손함, 이것이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한번 진단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교만할 때가 있어. 그때는 무엇에 대한 사인이 되느냐면 내가 믿음이 빠져나간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붙잡지 못한 거야. 내가 하나님이 붙잡지 못하도록 내가 많이 고집을 세운 거야. 이 교만은요, 굉장한 바로미터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이상하게 교만하죠. 그만큼 영성이 비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바로미터라니까요. 윤리와 도덕적 교만, 윤리와 도덕적 겸손, 윤리와 도덕적 정직,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관련된 정직과 하나님하고 관련된 겸손, 그리고 교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캐릭터가 발생되는데 그게 바로 휘브리스, 교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인재들을 보세요. 슈바이처 박사는 그가 아프리카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낮은 계층의 사람들을 사람 되게 하고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아요. 그의 스펙은 의학 박사에다가 음악으로는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할 정도로, 그리고 철학으로는 대명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신학으로는 석학이 될 수 있는 정도로 신학 박사에, 음악 박사에, 의학 박사에, 철학 박사에 아마 스펙은 다 갖고 있는 사람, 천재적 사람이죠. 그런데요, 아프리카에
제3세계에 가서 가장 천한 백성들을 돕는데요. 그가 덴마크에서 노벨 평화상을 시상한다고 기차를 타고 갑니다. 기차를 타고 쭉 가는데 기자들이 이 취재의 열풍에 걸린 거예요. 기자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 기자들이 취재를 하려고 1등석에 가요. 찾아보니 슈바이처가 없어요. 2등 칸으로 갑니다. 없어요. 도대체 어디 가는 거지? 그렇게 귀하신 분이라면 1등석, 특등석에 차야 될 텐데 특등석도 없고 1등석도 없고 2등석에도 없는 거예요. 그럼 안 오시는 건가? 3등석에 가봤어요. 마지막 차입니다. 거기에서요. 환자들을 수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에게 기자가 물어요. 아니 박사님 어째서 특등석에 안 타시고요? 그때 슈바이처는 이렇게 말해요. 특등석에는요. 내가 필요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4등석을 타려고 찾아봤더니 4등석이 없어서 4등 차가 없어서 나 3등석 차에 타고 있습니다. 더 밑에 것이 있으면 더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조금도 인위적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쏟아지는 그 멘트. 아, 가장 높은 사람이 가장 겸손한 모습을 드러내는 난 영성이다. 슈바이처의 영성이라. 위대하잖아요. 저도 좀 그랬으면 참 좋겠다. 예. 이게 참, 근데 이게 인위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내 성품을 쫙 잡아주셔야. 아, 이게 휴밀러티, 겸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서 발생된다는 거예요. 겸손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잡아줘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게 겸손이 있을 만큼 영성이 있는 거고요. 교만한 만큼 영이 비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재, 하나님이 부재. 예. 여러분, 우리는 아마시아 왕을 통해서 이제 타산지석으로 삼고 눈을 떼야 돼요. 이제 우리의 눈은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참 예수님 안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겸손이 연출될 수 있고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정직이라는 것이 윤리와 도덕적 차원의 정직이 아니라 나를 위한 솔직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솔직. 그래서 우리 완전한 행위,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지 않아요. 정직한 완성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면 완전한 행위자들이 가 있는 게 아니고요. 다 죄인들이 가 있는데요. 하나의 공통점은 정직한 사람만 천국에 왔다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 죄를 짓고 왜 천국 가느냐? 자신의 죄를 발견했을 때 그 죄를 인정하고 주님, 내가 부족해서 죄를 졌어요. 다윗처럼 죄를 짓고도 오리발 내놓는 바리새인들이 아닌 죄를 졌으면 졌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시 시작할 줄 아는 다윗의 솔직함. 이 캐릭터가 다 천국에 갔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목표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금년은 우리 부푼 꿈 가지고 가죠. 부푼 꿈을 갖고 가요. 우리의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한다면 신을 바꾸지 말라. 하나님을 바꾸지 말라. 여러분, 이건 정말 너무너무 손쉽게 바꿔지는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손쉽게 바꿔진다니까요. 살만하면 하나님부터 바꾸는 이게 보편심리. 이거 위험한 자리예요. 잘 될 때 더 큰 그릇은 더 조심하고 더 하나님께 달싹 달라붙어서 하나님과 함께 손을 맞잡고 걸어가는 삶이지만
그릇이 작은 사람들은 조금만 형통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바꿔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꾸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나를 놓는 순간 내 속에 거짓이 난무하고 내 속에서 교만이 난무해서 뭘 잃어요? 영권 잃고 인권 잃고 인권 뒤에 물권 따르고 물권 뒤에 환경 권세까지 달아서 정치적 능력까지 우리에게 거머쥐는데 이 땅에 원하는 거 하나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금전에 정말 우리는 거품으로 가지 말자. 근거 없는 기대로 가지 말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명심하고 정말 우리에게 성공과 번영을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한번 우리는 주 안에서의 정직, 주 안에서의 겸손 이 두 가지를 붙들고 그리스도 안으로 쑥 들어가서 금년 한 해 1개월, 2개월, 12개월을 지내는 사이에 하나님은 불현듯 나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축복의 성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